예,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장입니다. 666이 나오는 장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정복하고 수하에 두는, 즉 이제 흔히 말하는 세계 정부를 이제 가리키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 13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13장에 관심을 많이 갖죠. 사실 13장은 특별히 관심을 가질 건 없어요. 물론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분들에게 13장은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환란전 휴거에 동참해야 될 거니까 사실 13장하고 직접 관련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오늘날 많은 믿는 분들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분들이 13장 환경 하에서 버텨야 되고 생활하게 됩니다. 13장 한번 살펴보겠는데 너무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장면은 아닙니다. 13장은 뭐 아주 그자지 어려울 건 없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계시록 13장에 관한 많은 서적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도 있고요. 강의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계시록 13장입니다. 11장, 12장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13장은 직접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떻게 공격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 하는가, 세계 정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바다의 모래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거는 뭐냐면은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머리 10뿔은 한 짐승은 누구냐? 세상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어떤 존재, 그런 겁니다. 그리고 뿔들에는 10개의 관이 있다. 그에게는 10개의 관은 10개의 왕을 말하는데 이 어떤 연합국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합국. 연합국의 우두머리. 그것이 바로 그 짐승이다. 이건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세상 권력. 세상 권력이면 다죠. 그렇잖아요? 북한의 권력자는 누굽니까?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는 대통령을 해서 한 손에 권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는 한마디로 전제, 군주, 독재, 그런 체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모든 권력을 한 짐승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2절이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 짐승은 어떤 한 인물이죠. 그 인물에게 용이, 사탄이 자기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네, 그죠? 그 짐승에게 준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라. 그런 거예요. 또 짐승에게도 경배하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에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근데 재밌는 것은 3절 보니까 내가 보매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다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어떤 짐승, 사람인데요. 사람이죠. 사람인데 상처가 나서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다. 그 얘기죠. 그것이 사람의 상처인지 어떤 나라의 어떤 권력의 상처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가 하여튼 더 뛰어난 그 용의 권능을 가진 용의 자리를 가진 존재가 짐승인데 그 짐승은 뭐겠습니까? 사람이죠. 5절에 보니까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두가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줬다. 그자가 이제 하나님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못하가는 거죠. 실제로 만약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다르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10절에서. 이 말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짐승이 이 용의 권능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땅을 다스릴 때 죽인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그러므로 성도가 나오잖아요. 이때 성도가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2개월 동안 통치할 권능을 줬다는 거죠. 3년 반 아닙니까? 자, 세 번째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둘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예. 근데 그가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첫째 짐승 곧 그 치명적인 상처가 당한 자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그가 둘째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했다. 그렇죠? 기적들을 행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고 누구든지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사실은 이 어떤 큰 선지자 역할을 한 겁니다. 이적들을 행하고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근데 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힘을 썼다는 겁니다.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죠. 두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돕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16절에 보니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 숫자를 가진 자 위에는 아무도 매매하지 못하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더라. 야, 그 666이 어떤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관한 것. 누군지는 모르죠.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의 수라는 거죠. 근데 그 수가 666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666포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수는 666인데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고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더라.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오른손이나 이마에게 모든 자에게 이게 바로 세계 정부라는 것이고 바로 적그리스도 세상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42개월 통치할 권능을 줬죠. 유대인들도 42개월을 통치를 받게 되죠. 전 3년만이 끝나고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욥기 42장인데 욥기는 바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환난 기간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겪어야던 환난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욥기는 이제 유대인을 의미한다고 해야 되겠지. 왜냐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나서 욥이 그랬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 큰 복을 받았죠. 천년왕국에서 그 많은 복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 맞으니까요. 그래서 욥기 42장은 유대인들에 관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은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세상 통치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두 종류의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 그는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거짓 선지자가 말하죠.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흉내를 내니까.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 그는 누구냐?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종교적인 형태를 가진 어떤 존재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가 적그리스도고 용이 그에게 자리와 권세와 권능을 줬어요. 그는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쥘 어떤 존재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돕는 존재죠. 도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17장에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제 공격하고 해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그 음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다른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권력을 원래 나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냐? 그래요. 뭐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캐톨릭의 어떤 우두머리가 아니겠느냐. 제가 교황이라고 말을 안 할게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음녀도 역시 종교적인 형태를 띤 어떤 존재. 그런 이제 해석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시티, 로마의 그 교황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교황의 그동안 캐톨릭이 많은 교회를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요한이 이상하게 여기는 장면이 17장에서 나오는데 그와 연관되는 13장인데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13장은 이제 뭐 해석한 분들이 많이 해석을 하시니까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더라는 얘기를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세상 통치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요. 계시록 11장, 12장은 유대인들의 환난 받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